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복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왜 지금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들대로 구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중요한 징조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편에 설 사람들을 우측에 모으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왼쪽에 모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종류로 교회를 나눈다라고 그러죠. 하나는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단만 맞는 교회. 칭찬거리는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로 세 가지 종류의 교회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패턴은 바꾸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면 그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더라. 야, 이 사람 보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이지 날라리더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온전히 확인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지요. 거기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경험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당면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25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가 임신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임신을 했다가도 이제 자연유산이 된다거나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우리 후배가 한 분도 7번째 임신해가지고 6번을 다 자연유산 당하고 7번째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더라고요. 모세.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남들은 그냥 잘 나는 아이를 6을 잃고 7번째 낳았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더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내가 불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알고도, 이 알고도는 무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혼인을 해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지금 거느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25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 거죠. 왜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한 부부가 10년도록 애가 없으면 그것은 불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에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와 같은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경험해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불임이구나.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자기는 뭐였다는 거, 자기는 불임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 한 번 중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려가지고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환경은 뛰어넘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환경에 그냥 무너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작년, 재작년 중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해서 지어진 예배당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십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 포크레인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벽을 탁 쳐가지고 여자분이 그 무너지는 벽돌에 그냥 탁 깔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젊은 여자가 지금 깔려있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공안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성도들이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들어가가지고 벽돌을 탁 치우면서 그 여자 성도를 꺼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부수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 교회에 예배당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십자가가 건물 더미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그곳에 이제 물을 뿌리는, 보면 먼지를 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서 참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래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드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이는 끝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거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에게 닥쳐진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이미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말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약속하셨으면 지금 환경을 볼 때 야 이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죠. 여기 보면 의심하지 않고 헬라어 원어를 소개하면 우디에크리데라는 말이에요. 우디에크리데. 앞에 나오는 우가 부정사죠. 부정사. 뭐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디에크리데라는 말은 원래는 판단하다, 깨끗이 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용 세탁소 가면 뭐라 그래요? 클린이라고 해요. 클린. 클린이 뭐예요?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예요. 이 디에크리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판단하다 또는 깨끗하게 세탁하다, 지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의심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뭘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약속의 말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견고하여져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네 듀나 모데라는 말, 에네 듀나 모데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이 디에크리데라는 단어하고 에네 듀나 모데라는 이 단어가 두 개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기 헬라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그렇죠?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의심하다, 이게 능동태가 되면 뭐예요?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제3자의 힘을 내가 받아서 그 3자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원래대로 번역하면 의심하게 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의 간섭으로 지금 의심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견고하여야 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분명해서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썼다는 거죠.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감동하셨다는 게 감동. 야, 너 지금 의심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심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라서 오늘은 내가 좀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결정했다가도 시간이 다가오면 한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살지.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나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만 무슨 특별히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만 믿음이 좋아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왜? 한번 넘어졌잖아요. 사라의 말 한마디에 당신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갈을 몸종으로 줘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당신 아들이잖아.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한 번 거절나고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애기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야, 그 아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똑같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한 일로 무시해버리느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다.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요. 그래서 작은 어떤 간섭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간섭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내게 강하게 감동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지 않도록 그를 도우신 것처럼 또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도우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심히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동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21절 22절 보면 확신으로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의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감동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즉 옳게 여겼다는, 옳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는 옳은 믿음이 있고 옳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냐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런 근거는 뭐냐, 근거는 거죠. 그 근거가 17절에 나와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즉 아브라함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없던 빛이 탁 생겨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경이 된지라.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불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시대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건이 없어요, 그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는 거예요. 알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이고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죽어있는 자신의 몸과 안에 살아도 지금 여자로서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확실한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있고 실제로 아는 게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론을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신월동에 짜장면집 굉장히 유명한 집이 이제 그 달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줄을 얼마나 많이 섰던지 그날은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또 한 번 갔습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서 먹어보자. 근데 먹고 와서 바로 설사났어요. 기름기가 얼마나 많던지 그냥 소문은 그렇게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몇 달 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되게 한가하다고 맛있게 먹고 왔는데 안 좋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건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사이고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순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국인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해보지 않았겠니 몰라요. 그렇죠? 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저쪽에 망우동인가 어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보면 참 젊은 분이 사업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안 돼서 사찰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집을 하나 내주고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흔치 않도 성실해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뭐든지 그 근처에다가 슈퍼마켓을 다 차렸어요. 슈퍼마켓 차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죠. 싹싹하죠.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하고 신방 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합시다. 카운터 옆에 이제 두 사람 부부를 모은 거예요.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슈퍼마켓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주셔서 그냥 불에 홀랑 타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슈퍼마켓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차라리 불태워버리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멘은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했대.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뭘 아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아멘 하면 그대로 돼버릴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게 불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그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을 못 하고 이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들을 딱딱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문 닫고 주를 선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것은 왜 그래요? 하룻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덤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쟤 분명히 내 밥인데 얘가 그냥 까부네? 그러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한 3초만 지나봐요.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덥석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은 범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나뒀으니까 알고 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온 힘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